신명기 30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선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망을 택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또 그를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생명이시요 내 내 장수이시니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 내 조상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과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책임은 소홀히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사가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은 좀 넓게 보려고 합니다. 넓게 보는데요. 말씀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이 잘 다스리다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죠. 왜 먹었죠, 여러분? 선악과를?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미혹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하와가 먹고 또 아담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는요, 아담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난이죠. 그렇죠? 셈의 후손과 또 가인의 후손을 가인이 아니죠. 가인 맞죠. 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냐 가인의 자손이냐 사람의 자손이 나누어 버립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노아의 시대에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다 한탄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다 아내로 취해버립니다. 그들이 이제 외모로 중심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으로요 다 미혹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쌤통이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창조한 모두 쓸어버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데 그래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 겨우 8명입니다. 기억하세요? 겨우 8명만이 노아가 100년 정도의 배를 짓고 그 안에 탔습니다. 하나님이 10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 지내기에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들을요 이제 다 모읍니다. 100년이나 시간 동안에 아무도 노아의 메시지에
청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는데 함은요 다시 저주를 합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를 합니다. 함을 통해 또 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남길 수가 있나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장까지 기다리시다가 12장에서 누굴 택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열심은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무지인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연약한 부분, 자식이 없어서 그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는 불안한 그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거고 너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내가 대신에 너는 해야 할 일 있죠?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떠나 가라는 거예요. 어딘지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창세기 12장, 13장, 14장 이후의 내용들이에요. 그가 알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와이프 사라를 팔 뻔했죠. 그렇죠?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는데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마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시험하시는데 언제 시험하시나요? 정말 이삭을 다 낳고 이삭이 12세 이상 됐을 때야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명령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3일 길을 갈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저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셨고요. 출애굽할 때 많은 수의 이제 인구가 많아졌죠.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가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정탐하는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들의 눈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여줬지만 그들의 눈이 안 바뀝니다. 세상과 다름이 없어요. 정탐꾼 12명 보냈지만 그들이 2명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요 다 불평과 원망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그 안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갈렙만은요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그 가치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거죠. 40일을 하루 1일을 1년으로 계수해서 40년 너희 못 들어갈 거야. 너희가 걱정 근심하는 너희가 네 아이들 내가 살리는데 너희는 내가 못 들어가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리더로 개성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 앞선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0장은요.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멀리 있나요?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 입에 있으며, 우리 30장 14절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증거를 삼아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품 쉽게 변하나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험해 보면요, 아,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를 알게 되니까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과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셨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주셨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오늘 생명과 복, 그리고 저주와 화를, 사망과 화를요, 우리 앞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앞에는요, 축복 아니면 저주, 생명 아니면 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택할까 고민하잖아. 당연히 축복받고 싶겠죠. 하지만 축복받는 길은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틀에 내가 맞춰 살 때야 하나님이 우리를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는요, 돈을 벌려고 애씁니다. 눈이 빨갛죠. 어떻게 돈 벌려고 난리가 나죠. 그렇죠? 돈 버는 방법 제일 쉬운 거는 사기치는 거고요. 남의 돈 뺏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땅을 저주했지만 우리를 통해 땀을 흘려야 너가 열매를 맺을 거야. 땀을 흘려야 노동의 대가가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돈 벌려고 애쓰면요,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재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틀에 맞춰 살면요,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돈 벌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벌려고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널 축복하는 거는 내가 내게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그 안에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 나이 때 정도 되면요, 이제 30대 후반, 30대나 되면은 뭘 해야 할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신앙으로 준비했다면,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중요한 것은요, 이제 형통해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어지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건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건지 내가 분별한다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확신해집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분이 안 보이죠. 하지만 잘 먹고 잘 살아도 100세입니다, 여러분. 100세예요. 잘 먹고 잘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한 80만 되면 활동이요, 왕성하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 뒷바라지예요? 애들 뒷바라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또 우리나라 출산율이 나왔죠. 0.86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0.78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에서 이제는 초저출산 국가로 세계에서 정말 0.78은요, 안 낳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애 낳아봤는데, 키워봤는데, 뒷바라지만 하다가 내 노후도 준비 못하고, 애들 말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듣는, 애 뭐하러 안 낳는 거예요? 딩크족이죠. 결혼하는데 아이는 안 낳는 거예요. 성경과학은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통해 축복을 하시고 이 아이들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을요, 어떤 시스템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는 거예요. 이 아이들 남겨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생명과 복, 그리고 다른 길, 저주와 화와 저주의 길을요,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축복받고 싶죠. 축복 안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내게 순종하면 내가 널 축복할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요.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자, 16절입니다. 곧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명령한 그 길대로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네가 밟는 땅에 내가 너를 복을 줄 거야. 너가 하고자 하는 거에 내가 잘 될 거야. 반대로요. 17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잘 되다가 안 되고 있지? 여러분, 여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잘 되다가 내 일이 잘 되다가 뭐가 안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의 길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발견한 게 이것입니다. 아, 영적 원리 이건데 왜 이걸 놓치고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면 되고 내가 바뀌면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께 나를 살리신다는데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데 우리는요, 우리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내 삶을요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내가 내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멈춰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으니까? 아니요. 그 과거에 은혜는 충분했다면 오늘까지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요 우리의 눈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축복과 하나님께 복을, 생명과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야.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요. 이 정도면 되겠지는요. 누가 타협한 거예요? 내가 타협한 거고요. 내 가치관이에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내 스스로가 내 걸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만족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 된 거 아니야? 제일 위험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다니면서 나 믿음 좋다는 사람들 중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나 믿음이 있는데 그건 너 믿음 아니야? 하나님께 허락하신 믿음이 아니라 너가 생각한 믿음 아니야?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궁금해하지 않고 말씀에 따른 성경은 뭐 설교 아니든 뭐 성경 아니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설교 잘 들었으니까 내가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변할 것 같다는 생각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씨앗을 받았다면 그 씨앗을 자라내기 위해서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요 내 안에서요 심한 갈등이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틀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할 게 많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즐기던 거, 세상에서 누렸던 거, 세상에서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틀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만나면요 물어봐요.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그의 삶을 보면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의 가치관이 당연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가치관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다면 예배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예배의 중심으로 바뀌면요 내 가정 중심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안 바뀐다면 진짜 믿음이 아니고 유혹받은 유혹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0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 살길 원합니다. 적과 꿀이 흐는 땅,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력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읽어보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칼과 창과 방패로 무너뜨렸습니까? 돌라고 하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라고 하고 함성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지니까 저들이 간담회 선을 해서 도망갑니다. 아이성은요, 적은 인원이니까 만만하니까 자기 맘대로 올라갔다가 다 죽습니다. 많이 죽습니다. 도망갑니다.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요, 하나님과 발을 맞추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고 살펴보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요, 순종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순종 당연히 하는 거고요. 더 큰 차이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있었고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됐고요. 또 사사가 있어야 되고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우리의 영에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께 물으면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축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큰 방법들인데 그 길을 찾지 않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한다면요, 참된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27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아멘.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한쪽에는 그리심 산에서 한쪽은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 8장 보시겠습니다. 자, 8장 30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하는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모세가 하라는 대로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돌 가운데 기록하고요. 그들에게 모세가 알려준 대로, 신명기겠죠. 모세가 알려준 대로 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멘으로 받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우리 앞에는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8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오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예레미야 우리가 잘 보고 있었죠? 바벨론의 이 성을 멸망시키는데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죠. 왜? 환난과 고통이기 때문에. 실제로 너희 항복하면 너희는 살지만 그 목숨은 전리품같이 될 거야. 너희는 자유를 잃을 거야. 누가 그 길을 가고 싶냐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려면 전리품 같을지언정 너희가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남는 길을 택한다면 오히려 여기는 불사지르고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전리품같이 여길지언정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의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건설하고 심을 거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건설하고 심는 것이 예레미야 1장에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심고 거두는 게 아니고요. 건설하시고 그 위에서 심으셔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보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바알로 인한 세상의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70년 동안 포로라는 기간을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신약성경 23절입니다. 신약 24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죄의 삭슨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대가는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축복과 저주의 길을요 신약에 이어갑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 곧 지옥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 가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8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안에 있음을요.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똑같이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의 행동을요.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요.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요. 내 견고한 진이에요. 내가 깨트리지 못한 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싸우셔야 되고 무너뜨리셔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야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축복받기 위해서 뭔 짓을 다 하려고 하죠. 축복받기 위해서요.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축복받기 위해서요.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정말 안타까워요. 자기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근데 그게 지옥 가는 길이에요. 자유함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자유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에도요.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가 없다면 우리의 자유는요. 방종이고요. 방임이고요.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책임과 자유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해낼 때야 자유의 소중함을 압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면, 내가 내 영이 살아있음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생명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먹여주고, 새기기 위해서요. 우리는 당연히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약에 말한 그 죄와 사망의 법을요. 누가 해방시켜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죄와 사망의 법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요. 지금 우리 앞에 성령의 법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이 신앙은요.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삶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당연히 내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 형통함은요.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과 환난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너희가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어디요? 천국의 한 거처를 예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과 성령의 법을 모르면 우리 어디에 갇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요, 사람들 머리 위에 있습니다. 피할 길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 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 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을 통해 우리를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은요, 그렇게 치라는 생각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니까 내 전부를 내놓을 수 있으니까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글로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내가 갖고만 있으면, 읽고만 있으면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의 생명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럼 걱정과 염려와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걱정과 근심과 염려하죠? 아직도 내 생각을 판단하고 내 생각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하고 벌벌 떱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를 모른 체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보다 자식을, 부모를, 아내를 사랑한 것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닿지를 않아요. 나로 만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내가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하여 들어오지 않으면 다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알고 깨닫고 말씀으로 내가 알아야, 내가 접해야, 내 삶이 변해야 정말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와야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까지 가고자 애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자기 합리화는요, 우리의 신앙을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시면요, 사단도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럴싸하게 포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누가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습니다. 어떻게 시험 받으시죠? 배고프니까 돌이 떡이 되게. 누가 그러죠? 사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용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의 본 뜻으로 사단의 미혹을 이겨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과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정도면 되겠지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본 뜻으로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내가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3절과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좁은 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요, 좁은 길을 가셔야 돼요. 내 성격대로, 내 성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있니? 여러분, 길은요, 계속 걸어 나가야 합니다. 길은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은 찾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왜? 쉬우니까.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쉬운 선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선택할 때 비난이 올 수도 있고요. 이해해주지 못하는 의견과 생각을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견뎌내셔야 되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음을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는 이 부분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무너집니다. 이걸 기다리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으면요. 내 유익이 무엇이, 열매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했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길이야. 고민해 봐야죠. 하나님의 축복인가? 아닌가? 2023년에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현은요. 어린아 같은 자가 아니라 장성한 자예요. 저 또한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길을, 평안의 길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단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순종하고 애쓴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떨어질까요? 절대 안 떨어져요. 여러분,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내가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십니다. 일해라고 부르짖어 봤자 바알 선지자들이 부르짖는 거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택하신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소유해 줍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임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거기까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으니까 하나님 이루신 거야? 너가 어떻게 쓰고 있니? 거기까지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두 길 중에 여러분 생명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협착하고 천년이가 적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고 선포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며 신앙으로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에 맡겼기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생명과 축복과 그리고 사망과 저주라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고 내가 바뀝니다. 새 사람 가운데 남은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저 어떤 일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픈 자가 있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물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물을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려주셔서 내가 받는 모든 땅에 화평과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생명의 길을 걷고자 아니면 애쓰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